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4절이 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면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긍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 찬양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회사의 사장이나 회장을 만나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사회적으로 저명한 분을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국가의 장관이나 수상이나 대통령을 만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기는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항상 만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매일 만날 수 있는 길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길을 모르면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해도 효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길을 알면 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려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자 말자 대자 고자 없이 울부짖고 고함치고 강청하고 요구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바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양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평범하고도 간단한 길이 우리 앞에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감사와 찬양을 등한히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의 성소에도 정면에 향단이 있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매일 향을 피웠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향을 피워서 향이 성전에 가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향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의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 드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사와 향은 감사와 찬양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특별히 주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제사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향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과 그 보혈을 의지하고 향은 우리 감사와 찬양이 대신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향을 피우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이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 찬송을 보좌 삼고 와서 거하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려면 하나님 보좌를 예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찬송이 하나님의 보좌요, 보좌가 예비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와서 좌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나님의 궁전 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에 들어가면 천사들이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들어가면 천사들이 문을 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그 문이 스스로 열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은 제사가 되고 향기로운 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96편 8절에 야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중에 들어갈지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예물은 감사와 찬양인 것입니다.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2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고 말한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채찍을 받고 벌을 받은 것은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니 하나님은 떠나가고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고 찢었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은 떠나가고 원수 마귀가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평범하게 보이지만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계신 곳에 살려면은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 종교 중에 가장 감사와 찬양이 많은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 성도들은 모이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을 임재하게 하고 하나님 보좌로 안내하는 길이 되고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런 길을 우리가 항상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마귀와 귀신을 쫓는 무기가 또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을 모시올 뿐 아니라 마귀와 귀신들이 감사와 찬양 소리에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첫대왕 사울왕이 악신에 잡혀 고통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신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악신이 그에게 붙었습니다. 악신이 붙으면 그가 고함을 치고 온갖 욕을 하고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아무도 사울왕 근처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왕 곁에 가서 수금을 타면은 악신이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수금에 악신은 견딜 수가 없어 떠나가는 것입니다. 빈대벼룩이 린덴을 맞고서 떠나가고 죽어버린 것처럼 악신은 찬양과 감사 앞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서 떠나가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덴버 포스트지에서는 음악과 식물의 성장 속도를 실험해 발표했는데 그 결과 매우 흥미롭습니다. 팝 음악, 요란스러운 음악이 있지 않습니까? 팝 음악이 나오는 방과 아무 소리도 나지 않은 방과 조용하고 경건한 음악이 나오는 방에 각각 식물을 넣었습니다. 얼마 동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식물의 성장 속도를 비교해 보니까 팝 음악이 나오는 방에 자란 식물은 약 36cm 자랐고 그 뿌리는 약했으며 줄기는 스피커와 반대편으로 스피커의 소리를 안 들으려고 굽어져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은 방에서 자란 식물은 36cm보다도 더 많은 46cm가 자라고 뿌리가 길고 털이 많으며 줄기는 곧게 자랐습니다. 조용하고 경건한 음악이 흐르는 방에서 자란 식물은 51cm 가장 길게 자랐지요. 팝송은 36cm, 아무 소리가 없는 것은 46cm, 경건한 음악을 들려준 식물은 51cm가 성장했는데 뿌리나 줄기는 매우 튼튼하게 잘 자랐으며 식물은 스피커를 향해서 더 소리를 들으려고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더스 형제가 대표적인 팝스타 115명의 사망 원인을 조사해보니 팝을 부른 노래 스타들은 대부분 20대, 30대 젊은 나이에 마약 복용이나 알코올 중독, 자살 등으로 죽은 것이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흔히 듣고 부르는 노래는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감사 찬양은 마귀를 쫓는 무기가 되지만 세속적인 광란의 노래는 악령을 불어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경건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는 우리 심령을 살리고 심지어 말 못하는 동물들까지라도 잘 자라게 만들고 식물들까지라도 성장하고 튼튼하게 되고 열매를 잘 맺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악이 우리 운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세속적인 광란의 노래는 악령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무당의 묵구리에 가보십시오. 반드시 장구 치고 꽹과리 치고 무당이 무속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요란하고 야단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도 저녁에 꽹장하고 고함을 치고 야단법석을 하면 아, 저 집에 무다구나, 구다구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광란의 노래가 있어야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경건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찬양을 부를 때 천사들이 오고 하나님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찬송과 감사는 마귀가 두려워하는 무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와 찬송을 하면 빛 대신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어두움의 마귀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빛을 보고 사라지는 것처럼 어두움의 권세인 마귀는 빛 대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움츠러지고 사라져버리고 말기 때문에 마귀는 찬양과 감사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이 오시기도록 보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고 말한 것입니다. 귀신 쫓을 때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저는 과거에 귀신 쫓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귀신을 쫓으려면 1시간, 3시간, 어떤 때는 6시간씩 계속 기도하다가 좀 쉬었다가 기도하다가 또 쉬었다가 하는데 쉬는 시간에는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를 하다가 찬송을 부르고 또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데 그때마다 귀신이 말하기를 찬송 부르지 말라! 찬송 부르지 말라고 손가락으로 귀를 막는 것을 제가 종종 보았습니다. 찬송은 귀신을 쫓는데 굉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3절에 내가 찬송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고 말한 것입니다.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오셔서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서 원수 마귀를 내어 쫓아주시는 것입니다. 보혈의 찬양을 많이 할 때 악한 귀신이 쫓겨나고 병마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헨리 프로스트는 미국인 선교사로 중국에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선교 사역을 하다가 고통스러울 때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중국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향에서 슬픈 소식이 날라 들어왔습니다. 내 영혼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흑암의 그림자가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슬프고 좌절되고 우울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프로스트 목사는 선교 본부에 갔다가 본부 벽에 쓰여있는 글에 눈이 띄었습니다. 거기에는 Try Thanksgiving, 감사를 해보라,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당시 그는 그 체험을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 시각부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흑암은 물러가고 내 영혼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물러가지 않던 흑암이 감사를 하자 햇빛이 비치고 어두움은 사라지고 마음은 가벼워지고 치료받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감사는 마귀를 몰아내고 우리 인생의 흑암을 거두어 햇빛을 비춰준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러한 찬송과 감사는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돈 고선 목사님은 전 세계를 다니며 찬양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가 찬양 사역에 헌신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 부인 조이 여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이 여사는 목사님 가정에 태어나 어려서부터 음악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교회에 반주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항상 마귀의 눌림에 시다지 고통당했습니다. 마귀는 조이 여사의 귀에 대고 늘 말했습니다. 너는 21살밖에 살지 못한다. 21살이 될 너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우울증에 걸리고 마음의 고통에 눌려 눈물을 흘리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신경안전제를 먹으며 여러 가지 신경적인 치료를 해도 낫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조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말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이 여사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헌신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의 세력들을 완전히 쫓아주셨고 그 이후 결혼하고 그는 남편과 함께 찬양 사역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찬송과 감사는 하나님의 보좌가 되므로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을 때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는 바로 하늘 보좌에 접근해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세 사람 모일 때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교회가 모일 때마다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언제나 큰 부흥이 왔을 때는 성도들이 모여서 굉장히 감사와 찬양을 많이 불렀었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있을 때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셨고 부흥이 사라진 교회는
감사와 찬양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모두 다 침울하고 우울해진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오지만은 우울하고 감사하고 찬성하지 아니하면 흑암의 세력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가 이렇게 살기 어려워지고 흑암의 세력이 많은 것은 광란의 음악이 점점 더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라디오나 텔레비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음악들이 거의 다 광란의 음악인 것입니다. 이 광란의 음악을 통해서 악령들이 춤을 추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영혼 속에 불안과 초조와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일이 광란의 음악을 통해서 오늘날 온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음악으로서 우리 가정에 정화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좋은 음악을 틀어놓고 감사와 찬양의 음악이 끊어지지 아니하면 자녀들의 심상에도 좋고 부부간의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임재함을 늘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또한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지고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빠졌었을 때 그때가 바로 찬양을 부를 때인 것입니다. 왜 고통받당할 때 찬양을 불러야 되느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통당할 때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감사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개 우리는 고통당하면 원망, 불평, 탄식을 합니다. 더욱 고통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초청해 들어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에 들어왔을 때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고 7일 때는 7바퀴 돌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호함을 질렀습니다. 전부 모여서 야훼를 찬송하라 하나님은 크시도다 크게 호함을 지르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한 것입니다. 원수의 진이 찬양을 통해서 무너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이 엿새 동안 6바퀴를 돌고 7바퀴를 돈 것은 비유컨대 기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찬양을 높이 부르면 원수의 진이 허물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 우리는 슬퍼하고 탄식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찬양을 우리가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풍전등화가 되었습니다. 그런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베옷을 입고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전쟁은 내가 싸울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야훼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한 것은 거룩한 성가대를 조직해서 그들이 적군이 쳐들어오는 골짜기 언덕 위에 올라가서 일제히 찬송을 불렀었습니다. 찬송을 부르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복병을 일으켜 세워 모압과 암몬과 몇만 족들을 치게 만들고 또 저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서 전쟁하지 않고 멸망하고 큰 승리를 얻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물러가고 스스로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가져오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해방과 자유의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염려가 우리 마음을 묶고 좌절과 절망이 우리를 짓누를 때 아무리 기도해도 가슴만 쳐도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감사와 찬양을 부르면 쇠사슬이 끊어지고 해방과 자유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슬픔은 기쁨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흑암은 광명으로 변하는 기적이 찬양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은 찬양의 위대한 능력이 가져오는 역사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잡혀서 많이 얻어맞고 굶주리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 쇠철차고에 차였습니다. 그러나 밤중에 그들 둘이는 일어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찬송을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이 얻어맞고 굶고 쓰라리고 피가 흐르고 그런데 쇠차고에 차여서 들어눕지도 못하고 감옥 깊은 곳에 앉아 있습니다. 빈대 벼룩은 들끓고 냄새는 고약하고 흉악한 제수돌이 드글드글 한 방에 같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찬양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빌립보 옥토에 일어나서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더니만 옥토가 뒤에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들이 착오가 사람 손에 의하지 않고 다 풀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옥문이 열리고 쇠 착오가 다 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서 해방과 자유를 가져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는 지진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묶인 줄이 끌어지고 묶인 밧줄이 풀려지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와 찬양은 마음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사와 찬양을 할 때 굉장한 위로가 오지 않습니까? 그 위로가 우리의 심령에 굉장한 치료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쁜 찬송, 슬픈 찬송, 위로의 찬송, 용맹스러운 찬송, 찬송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기쁠 때는 기쁜 찬송을 부르면 더욱 기뻐지고, 슬플 때는 슬픔을 위로하는 찬송을 부르면 슬픔이 위로가 되고, 위로의 찬송을 부르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은혜가 넘쳐나고, 우리가 겁날 때는 용맹스러운 찬송을 부르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면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서 우리 영도 마음도 몸도 치료를 받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로 2절에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송축부터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3번 달아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구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우리의 삶 속에 만병 통치의 약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듀크 대학 병원의 해럴드 퀘니와 데이비드 리슨 의사는 1998년 한 해 동안에 신앙과 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해 실험했습니다. 그 결과 매주일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적고 입원하더라도 빨리 치료되어 입원 기간이 짧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교회에 나와 손뼉치고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산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마음의 긴장을 풀게 하고 치료를 가져오므로 생명을 평균 7년을 연장시켰다는 것입니다. 또한 1999년 듀크 대학에서는 약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예배에 참석하여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우울증과 고혈압 치료에 매우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보고한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와 찬송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해방과 자유를 갖다 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찬양과 감사의 종교인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일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의 부흥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부흥이 오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통회와 자복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이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명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은 비와 같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충만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감사와 찬양이 우리에게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세상이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많아서 마귀가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역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어두움을 쫓아내고 절망을 쫓아내고 우울증을 쫓아내고 감사와 찬양이 아버지의 임재하심을 햇빛같이 우리 가운데 가져오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을 통하여 슬픔이 사라지고 좌절과 절망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기 싫을 때 찬송하고 감사하기 싫을 때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839페이지 시편 50편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저는 감사와 찬송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불행과 파멸을 가져오는 데 반하여 감사와 찬송은 행복과 치료와 힘과 전진을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430년 종살이에서 나왔으나 광야에서 40년 방황한 끝에 그 1세들은 다 멸망받은 것은 그치지 않는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하는 개인이나 단체와는 같이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망과 불평을 몸서리칩니다. 하나님은 감사와 찬송을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과 모압 암몬 및 세일산 주민의 침략에 관한 이야기가 역대하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바로 유다 수도 예루살렘의 눈앞에 저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겁에 질리고 당황한 여호사밧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뛰어 일어나 맨발벗은 채대로 달려간 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야훼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야훼께 도움을 구하리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야훼께 간구하더라. 제일 좋은 것이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길입니다. 올바른 길을 택했습니다. 저기 바로 눈앞에 왔는데 그들과 싸울 힘이 없으니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무수부지하시니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사밧은 역대하 20장 5절로 12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질서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지러워하시는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요구하는 바를 뚜렷이 기도해야 되는데 여호사밧은 뚜렷이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사밧이 야훼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낫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시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야, 얼마나 담대합니까? 하나님의 환난과 공고가 있을 때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러 오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아주 백척간도에 매달려 있습니다. 주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으니 솔직하게 하나님께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했는 것입니다. 야훼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전손이요 여이엘의 정손이요 버냐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소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소한 것이니라. 엄청난 전쟁이 다가오는데 그러나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다. 그러니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내가 이 전쟁을 싸우겠다.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야훼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에 우리는 형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시엘의 예언을 믿고 여호사밧과 유다와 예루살렘 구민들은 야훼께 경배하고 노래하는 일을 맡은 라비 사람들은 심히 큰 소리로 야훼를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앞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찬양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한쪽에는 노래 부르고 그 박자에 맞추어서 한쪽에는 서로 죽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찬양을 부르는 것을 시점으로 해서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자손들을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전쟁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임하셔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 감사와 찬양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찬양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쉽게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적군의 물건인 재물, 의복, 보물을 탈취하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적군들이 왔던지 그들이 입은 옷을 거두고 재물을 거두는데 사흘 걸렸다. 이 일로 이방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나라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기도가 이런 위력이 있습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 기도 안 했더라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험에 처했을 때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한 결과에 환난은 변하여 큰 축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것은 어려울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 운명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그때도 기도하고 어려움, 환난을 당할 때는 더욱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과 행복 나누기 운동을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마음속에 절실히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온 몸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무척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 정상인 사람들보다 더 티없이 웃고 즐거워하며 살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내가 저런 처지 같으면 인생을 항상 탄식하고 절망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 불구 가운데서도 그렇게 티없이 웃고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온몸을 제대로 설 수도 없는데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작은 것에 매우 크게 감사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지백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가진 것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하여 감사의 조건이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을 하면 우리에게 있는 것도 눈앞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가져오고 원망과 불평은 더 큰 원망과 불평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것에 더욱 감사하며 나누고 베풀 때 우리는 더욱 풍족하게 되어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할 때 우리는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이것이 삶의 법칙입니다.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조금이라도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올해 세상에 살아오면서 체험을 해보니 진짜예요. 감사할수록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겨나고 원망과 불평할수록 탄식할 일이 더 많이 생겨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사는 단지 입술의 고백으로 마음의 기쁨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과학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감사할 때 육체적으로 더욱 건강해진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몸이 약하고 병든 사람들은 감사를 통해서 치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려면 감사하고 행복하려면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마음의 행복뿐 아니라 육신의 건강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전쟁에 나가는 유다의 군대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하나님께서 이방의 적들을 모두 물리쳐 버리는 것 같이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적들을 친히 물리쳐 주시고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행병이 돌거나 병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가 할 일은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감사 찬송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 이 병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가 뱀에게 물리면 뱀의 독이 온 몸에 들어가서 피를 응고시킵니다. 피가 굳어져 버려요. 이렇게 피가 굳어지기 시작하면 결국 심장도 간장도 활동을 멈추게 되므로 죽습니다. 그래서 뱀에게 물리면 먼저 피가 응고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해독제를 맞이합니다.
해독제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응고된 피를 묽게 만들어 주어 독사의 독이 해소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도 이와 꼭 같습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과 미움 등을 넣어서 우리 마음이 미움과 분노, 불안과 절망, 탄식으로 굳어지게 하고 결국 인생을 파멸시킵니다. 원망, 불평, 탄식하면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이해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자기 인생도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이러한 독을 빨리 해독시켜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미움이나 원망이나 탄식을 가져올 때 그것을 해독시키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마귀의 독이 해독되고 감사할 때 귀신들이 쫓겨납니다. 여호사밧 왕은 군대 앞에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행이 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방 나라들을 치시고 유다는 승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신약시대 바울과 실라 빌립보 감옥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고 난 다음에 큰 사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치는데 점을 쳐서 주인에게 돈을 많이 벌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과 실라를 따라오면서 이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자들로서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자꾸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신란시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귀신아 나가라 즉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제 돈 벌 길이 없어졌습니다.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본 주인이 그들을 잡아 고소를 했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 못하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많이 얻어맞고 배도 고프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단히 감옥 속에 차고에 차였습니다.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밤중에 복음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여 찬양을 불렀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그래 감사와 찬양을 하면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손과 발에 묶였던 차고가 풀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우리 삶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염려, 불안, 공포, 초조, 절망, 미움 여러 가지 정신적인 감옥에서 차고에서 자유와 해방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하나님의 기적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 빌립보 옥토에서 일어난 이 기적이 간수와 그 모든 식구들을 다 예수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17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파스칼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최고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감사하며 살면 좋은 줄 알면서도 그렇게 안 됩니다. 우연히 그렇게 감사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감사하려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노숙자에서 억만장자가 된 일본의 성공학자 스기자키 히토시는 부자 인생, 가난한 인생이라는 베스트셀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억만장자가 되고 플러스 사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이다. 항상 감사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 거지로 동양학 해먹고 살던 사람이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감사하기 시작하자 그때로부터 인생이 달아서 일본에서 억만장자가 된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인 윌리엄 버클리는 진정 하나님께 내가 가진 첫 것을 드리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순간부터 진짜 축복이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감사와 기도와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로는 로마의 5번째 황제로 로마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엄청난 독재자였습니다. 사치와 향락에 빠져 살면서 그를 거역한다고 아내도 죽이고 어머니도 죽이고 선생도 죽였습니다. 손에 걸리는 대로 죽였어요. 절대 권력을 손에 쥔 그는 화려한 금관을 만들어 쓰고 상하로 궁전을 지었습니다. 늘 3,000명의 경호원이 자신을 호위하도록 했고 그가 다니는 길에는 향수를 뿌리게 할 정도로 방탕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차지 않자 나중에는 엄청난 크기의 황금 궁전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늘 무언가 불평과 불만 가운데 결국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 탐욕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 큰 탐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또 다른 불평과 원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물질로서 마음에 만족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기 때문에 물질 속에 영원한 영혼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영혼이 들어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물질적인 존재뿐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존재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인간, 엄청나게 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 인간이 물질을 가지고 만족이 됩니까? 하나님을 모시기 전에는 마음에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도 필요하지만은 그 물질이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계셔야 만족하고 기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는 늘 이 땅의 삶을 바라보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지만 결국 삶의 허무 속에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와 찬양에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문을 열지 않는 심령은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이들은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 많이 얻어맞고 배고프고 차고에 처해 감옥에 갇히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도 기도와 찬양을 그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옥터라 흔들리게 하고 감옥 문이 열리며 메인 것에 벗어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런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것 감사합니다. 하룻밤 건강하게 자고 깬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됩니다. 시편 50편 14절로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치전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성경에는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 마음에 있는 그것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마음에 불평이 있으면 생활에 불평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생활에 실제 기뻐할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그 하루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 생긴 그것이 여러분 생활 속에 나옵니다. 마음에 오늘 좋은 날이 온다. 오늘 좋은 날에 가면 그날 좋은 일이 생겨나요. 마음에 기분 나쁘고 재수 없다. 오늘 또 기분 나쁘다 하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서 그대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주 기분 나쁘고 재수 없는 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의 앞을 인도해 나가는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마음에서 꿈이 나오고 마음에서 믿음이 나오고 마음이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보물 창고입니다. 이 마음을 잘 먹어야 돼요.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마음에 꿈을 긍정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앞서 나가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동안에 체험하는 모든 일은 여러분 마음속에 안 보이는 형태로 있다가 그것이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타난 것은 안 보이는 마음의 생각과 꿈과 믿음이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주무시고 난 다음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참 좋은 날이다. 좋은 일이 생겨난다. 기쁜 일이 생겨난다.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준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그 말과 감사가 아유 주인님 앞에 나가서 미리 그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아이고 귀찮아 죽겠다. 사는 것이 지겹다. 모든 것이 안 되고 오늘 또 하루를 어떻게 지나고 그럼 속에 마음이 주인님 시킨 대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나와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므로 남 원망할 것 없어요. 여러분 속에서 다 나와가지고 여러분의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비밀만 알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 마음속에서 감사하고 찬양의 일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 하나님은 찬송하면 그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감사와 찬양은 아픈 몸도 치료할 뿐 아니라 모든 병에 대해 강한 예방책이 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건강하다, 나는 튼튼하다, 나는 병에 걸리지 않는다, 나는 이 병을 이긴다, 그렇게 믿고 말하면 그 마음속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주인님 그대로 하겠습니다. 너희 병들아 물러가라, 우리 주인에게는 그게 필요 없다, 물러가라, 너희 다가오지 마라. 건강과 생명과 힘이 생깁니다. 그런 아침에 날 때부터 아이고 골치야, 아이고 몸이 으시시하고 온몸이 속을 쑤시고 오늘 말 일하러 가지 말까 보다 그 마음에서 마음의 생각이 나와서 야 골치 아픈 놈들아 빨리 오너라, 감기야 빨리 오너라, 몸살아 오너라. 바로 우리 주인이 그걸 원한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지 않고 약만 먹어서 낫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 성경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면 성경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소설책 읽는다고 생각이 바꾸어지나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생각이 바꾸어져요. 생각이 달라지면 운명이 달라져요. 그 생각이 밖으로 미리 나가서 여러분 운명을 그 생각대로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 생각에 나는 잘 된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승리한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부자로 산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 생각이 밖으로 나가서 그렇게 만들어요. 내가 한 말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한번 해보세요. 저는 50년 목회하면서 늘 내 목회는 잘 된다. 수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교회로 찾아온다. 큰 교회를 세울 수 있다. 교회 성장은 된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밖으로 나가서 우리 주인이 교회가 잘 된단다. 잘 된다고 오늘은. 여러분의 운명을 다스리는 것이 여러분 생각인 것입니다. 마음이에요. 마음이 주인인 것입니다. 사주팔자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생각을 잘못 먹은 것이 나쁜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인터넷에서 우리의 불평과 관련된 시를 하나 보았는데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시의 제목은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였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무심코 버린 불씨가 산을 태우듯 무심코 뱉은 한마디 비난이 인생을 잿더미로 만들 수도 있고 진실한 감사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기도 합니다. 때론 가벼운 미소 하나가 굳게 닫혔던 성공의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생각지 않은 불만 한마디가 열린 성공의 길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늘 깨어 진실하고 겸손하며 신중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한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고 불행하게 만들게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범사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치료와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다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찬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찬양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밖으로 나가서 더 자꾸 친구들을 부릅니다. 원망아 빨리 오너라, 불평아 빨리 오너라, 이게 우리 주인이 너를 원한다. 막 호수같이 많아져서 주인이 원망과 불평에 헤엄치게 만들자.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 마음의 원망과 불평을 하고 불행이 닿으면 남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 탓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심지은지 그대로 거둡니다. 내가 감사와 찬양으로 심으면 행복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모든 짐승과 자연을 다스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비록 타락했어도 인생은 자기의 삶은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더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운명과 환경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파워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 말했습니까? 너희 마음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도 되고 그러시오.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가 사용하나요? 사용을 안 하고서 산만 보고 원망합니다. 아이고 저놈의 산, 아이고 저 산 같은 죄악, 저 산 같은 원수, 저 산 같은 가난, 아이고 몸서리야. 왜 하나님이 정서를 없애지 않느냐? 하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써라. 너 마음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사용해서 축복이 다가오라. 평안이 다가오라. 그러면 축복과 평안이 와서 가난과 불평을 다 쫓아낼 것 아니야. 성경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잘못되는 것은 안 믿었기 때문이거든요. 자기가 안 믿어놓고 난 다음 원망을 다른 사람에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상당한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운명과 환경을 엄청나게 여러분이 다스릴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주었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그러니 아유 몸이 전율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마음에 생기는 생각도 꿈도 믿음도 말도 여러분은 다스린 데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스리면 그 마음의 다스림을 받은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이 밖으로 나가서 그대로 운명과 환경을 만들어 놓습니다. 한편 영국의 세계적인 작가 찰스 디킨스는 미국을 방문하여 온 나라를 돌아다니며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침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루가 아니라 1년 365일 중에 364일 추수감사절을 지내야 된다. 365일 중 하루는 불평하는 데 사용할지라도 364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 불평은 하루쯤은 하더라도 그 이상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찬양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해도 감사와 찬양의 종들이 밖에 나가서 여러분에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원망과 불평을 말해도 원망과 불평은 밖에 나가서 여러분에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한다면 우리 삶은 놀라운 은혜와 복 가운데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왕 말할 바에야 감사와 찬양을 하고 감사와 찬양의 종도를 내보내십시오. 가서 주인이 감사와 찬양을 원한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라. 무엇 때문에 그냥 하루를 똑같이 지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해나가고 빨리 나가서 원망과 불평의 환경을 만들어라고 명령할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정, 새로운 직장, 새로운 내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힘이 천리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것이십니다. 여러분은 엄청난 존재입니다. 소나 돼지와 같지 않습니다. 고기 덩어리만 가진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꿈꾸고 믿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많은 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운명과 환경을 창조할 책임과 권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원망할 자격이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고 여러분에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는 내 마음속에 내일을 작정하십시다. 여러분 마음이 무엇에 비유하느냐? 계시판입니다. 그날 살아갈 생각을 마음에 적어 놓으면 그게 그날 계시판으로 여러분을 돕는 사자가 그 게시판에 기록한 대로 가서 그대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 엉망을 써놓고 난 다음 좋은 일을 기다리면 좋은 일이 오나요? 미래라는 시간이 와서 여러분 마음의 게시판을 어디 한번 보자. 뭐라고 적어놨냐? 아이고 죽으라고 적어놨네. 망하라고 적어놨네. 불행하라고 적어놨네. 게시판대로 해야지. 하나님이 적은 게시판이 아니고 여러분이 적었던 것입니다. 기왕 적을 바에는 게시판에 행복을 적어놓고 성공을 적어놓고 기쁨을 적어놓고 감사를 적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돕는 사자가 와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면 강건하라고 게시판에 적어놨네? 그대로 해야지. 여러분의 마음의 게시판이 여러분의 그날을 운명짓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게시판에 엉망을 만들어 놓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진리를 모르면 게시판을 비워 놓습니다. 게시판을 꽉 채워 놓으십시오. 내일만 아니라 내 일생의 목표를 게시판에 적어 놓고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단풍나무, 신풍나무, 포도나무를 벽에서 얼룩덜룩이를 만들어서 양과 염소가 물 먹는 구유 앞에 세워놓고 얼룩덜룩이 새끼를 낳을 것이라고 바라보았는데 양과 염소가 새끼를 가지면 다 얼룩덜룩이를 낳았습니다. 전부 얼룩덜룩이를 낳았습니다. 왜? 야곱의 마음에 얼룩덜룩이를 낳는다고 바라보고 믿고 있었으니까 우리 주인이 얼룩덜룩이가 되라고 한다. 전부 얼룩덜룩이가 되라. 얼룩덜룩이 양을 낳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85살에 별들을 바라보고 자식들이 별들처럼 많을 것이라고 마음에 생각한 아브라함은 15년 후에 100살이 되어서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100살이 돼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보다 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을 수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보다보다 명예는 금년보다 나아질 수 있습니다. 왜? 죽고 사는 권세가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의 마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 그것이 있습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감사와 찬양을 할 때 큰 변화가 우리의 환경에 다가옴을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보았습니다. 여호사밧도 바울과 실라도 감사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여, 우리 모두 다 감사하지 않은 환경에서 감사해야 감사가 만들어집니다. 모두 다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4절과 5절이 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야훼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르로다. 아멘. 감사와 찬양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가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배울 때쯤 되면 어머니가 꼭 가르치는 말이 있어요. 엄마, 아빠라는 말을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고마워요, 감사해요. 꼭 뭘 주면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럼 때에 따라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민족에 가도 똑같이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는 처음 언어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고통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언어가 어릴 때는 엄마, 아빠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 엄마, 아빠밖에는 부를 데가 없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에 나가서 인간관계와 자기 개인의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도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한다는 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근원적인 언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과 나의 삶에 무슨 관계가 있냐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와 찬양을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요. 설교를 들을 때는 야, 오늘부터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아야지. 그러다가 버스 타면 다 잊어버립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이냐?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이 왜 이러냐?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우리에게 부평한 심성을 전해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심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영화롭게 생각하거나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부패한 심정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부패한 심정은 미움, 분노, 시기, 비판, 원망, 부정적인 태도는 쉽게 취해요. 이건 어린아이에게도 안 가르쳐줘도 미움은 갖고 분노를 하고 시기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태도는 다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패한 성품의 자연적인 발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바탕에 불안, 행복, 평안, 기쁨 등은 거리가 멉니다. 나는 평안을 갖고 행복을 얻고 기쁨을 갖겠다고 하면서도 마음엔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비판, 원망,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과 기쁨이란 날개를 치고 도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좋은 환경이나 집이나 명예 등 외부적인 조건이 행복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저는 요사이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젊은 형제들을 만나면 하나님이 주신 한 시간 동안 행복하게 살아라고 늘 부탁을 합니다. 찡찡 짜고 울고 살지 말고, 미워하고 물고 찢고 싸우지 말고, 주어진 시간을 될 수 있으면 귀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내가 서울대학을 나오고 하버드를 나오고 CEO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부귀 영화를 가지면 행복하겠지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조건은 될지 몰라도
그 속에서 행복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수백만 명을 만났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굉장히 큰 부자들도 만나고 평범한 사람들도 많이 만났는데, 부자라고 해서 반드시 행복하고 권력이 갖다고 해서 반드시 기쁜 것은 아닌 것을 알았었습니다. 남미 같은데 대통령은 거의 저희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쿠데타를 당하고 또 쫓겨나가고 또 선거를 통해서 돌아오기도 하고 피투성이가 되고 가정이 엉망이 되는 것을 제가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었습니다. 세계적인 긍정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물질이 주는 만족은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비유한다고 말했었습니다. 물질적인 기쁨이란 처음에는 아주 맛있지만 점점 녹아서 별 맛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 참 맛있어요. 저도 이번에 하와이에서 집회하면서 나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집사람 몰래 사 먹었어요. 절대 아이스크림 못 먹게 하기 때문에 몰래 아이스크림을 사서 몰래 먹으니까 더 맛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제가 몇 번을 핥아 먹을 때는 맛이 있는데 조금 지나가면 혀가 그만 거기에 마비가 되어서 맛있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덤덤하고 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세계의 행복도 그런 것입니다.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 처음에는 굉장히 좋지요. 그러나 얼마 안 지나가면 그것이 보통이 되어버리고 시시하게 보이고 별로 감격이 없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인기를 얻고 성공을 거둔 연예인이나 수백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 운동선수나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정재계 인사들 가운데 불행한 종말을 맞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화려하고 풍성한 생활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으로 인생을 파멸시키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조금 떨어진 남태평양 외딴 섬나라가 있습니다. 바누아투 공화국입니다. 이 나라 인구는 19만 명의 문맹률이 85%나 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3,000불도 되지 못합니다. 아주 가난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국의 신경제학 재단이 2006년에 발표한 행복지수 순위를 보면 세계 178개국 가운데 가장 행복하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나라가 바로 이 바누아투 공화국으로서 행복지수 1등을 얻은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스위스, 노르웨이, 덴마크나 미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호주나 이런 나라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환경이 좋으니까 행복지수가 높을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가장 비난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바누아투 공화국이 행복지수 1위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물질이나 좋은 환경, 지위나 명예 등 외부적인 조건이 행복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개 가만히 보면은 제가 50년 동안 목회를 했기 때문에요. 신방을 다니면서 보면 부자들 집에 가면 별로 웃지 않은데 가난한 집에 가면 잘 웃습니다. 부자들은 근엄한 얼굴을 많이 가지고 점잖은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명쾌하게 웃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집에 가면 대문에서부터 하하하 목사님 오세요. 무엇 때문에 그래 웃는지도 모르게 웃습니다. 아무런 삶의 부담을 느끼지 않고 웃는 것은 그들에게 행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런 부담 없이 웃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좋은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되 마음의 바탕이 변화되면 우리가 행복을 수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바탕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마음의 바탕이 변화되면 비로소 환경도 감사히 받아들일 수가 있지,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데 환경을 아무리 변화시켜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돼지 소굴을 아무리 청소를 하고 요이브 자리를 깔아놓아도 얼마 있지 않으면 돼지 소굴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기독교 교도소를 만드는 이유가 교도소에 한 번 갔다가 들어오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교도소가 전문 범죄인 만드는 교육 제작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예 교도소 내에서 마음의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기독교 교도소를 세울 수밖에 없다고 작정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거금을 내어서 기독교 교도소를 곧 착공을 하는 것입니다. 교도소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변화받아서 마음 바탕이 달라져야 교도소에 들어간 보람이 있지, 들어가서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와서 나오면 효과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거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옛 사람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된다. 말은 쉽지 실제로 그게 잘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우리 속에 이 역사를 일으켜 주셔야지요. 자력으로는 안 됩니다. 타력으로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평강, 희락이 넘치는 마음의 샘은 마음이 변화될 때 일어나는 것이지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데 그런 샘물이 마음속에 솟아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 소망, 사랑의 평안의 샘물이 솟아나기 위해서는 이 샘문을 여는 것이 바로 감사와 찬양인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우리 마음에 감추인 샘물을 열어서 우리가 행복을 맛보고 그 샘물을 마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마음의 미움을 제하여 주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우울증을 치료합니다. 잠언서 17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것.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입니다. 보통 좋은 약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에 즐거워하면 몸속에 약공장이 막 돌아가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약공장이 다 돌아가서 온 병을 치료하거니와 마음이 상하면, 근심을 하면 뼈조차 마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요가 중에서 웃는 요가가 있어요. 모여가지고서 다른 것 아니고 그저 배를 안고 웃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가 나았다는 기록을 제가 보한 것입니다. 여러분, 웃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150번을 웃는다고 하는데 어른들은 하루에 5번밖에 안 웃는다고 합니다. 기왕 교회에 모였으니 한번 웃어볼까요? 1, 2, 3 좋은 일은 억지로 해도 괜찮다고, 웃는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웃어도 우리 속의 신경은 진짜 웃는지 가짜가 웃는지 모른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많이 웃으세요. 저도 웃으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 이것도 힘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교 심리학과 로버트 에먼스 교수와 마이애미 대학교 심리학과 마이클 맥클로프 교수는 공동 과제로서 연구를 해서 감사와 심리적 변화의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감사하고 찬송하며 웃고 지나면 삶에 대하여 더 행복하다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이 참 행복하다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낙천적인 성격으로 변화됩니다. 늘 마음이 우울하던 사람이 즐거워하게 되고 낙천적인 성격으로 변화되고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일하게 되었으며 결단력이 강해졌고 유머 감각이 생겨났고 힘든 일을 처리하는 데 자신감이 생겨났다고 말한 것입니다. 감사를 하고 즐거운 마음을 갖게 되면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숙민을 취하게 되었으며 눈에 띄게 건강이 좋아지고 인생의 목표가 뚜렷해졌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었고 타인을 돕는 데 적극적이 되었으며 관대하고 친절한 사람이 되었고 부자에 대해서 시기, 원망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참 희한한 기적이지요. 우리가 되게 부자 보면 지가 뭐 잘났다고 건방지게 이거 더러워서 못 살겠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여러분 공짜로 부자가 되면 그런 욕을 얻어먹어도 좋지만은 실제로 부자 되려면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왜 내가 그 말을 하냐면 50년 목회를 하고 뒤를 돌아보는데 많은 사람이 저를 보고 욕을 많이 해요. 큰 교회 세웠다고. 교회당을 크게 세우고 수많은 교인들을 불러 모으고 지가 잘난 체하고. 잘난 체도 안 합니다. 나는 교회가 내가 키웠나요? 하나님이 키워주셨는데 게으르게 놀고 교회가 키워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드리거니와 50년 목회 동안에 한 번도 휴가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 목숨을 내어 걸고 일을 해야 교회가 성장하지요. 일 안 하고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부자도 참된 부자는 죽도록 뼈가 부러지게 일을 해야 부자가 되지, 가만히 있는데 누가 돈 갖다 줍니까? 돈 갖다 주는 것이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공정 경쟁을 통해서 정부가 공정 경쟁만 하게 해주고 전부 열심하고 근검하고 전략하고 애쓰며 노력해야 부자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비아냥거리다가도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마음이 긍정적이 되면은 부자도 부자 될 만하니까 부자 되었지, 감사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자기만 먹고 산다면은 고생할 것 없어요.
부자 한 사람 밑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밥을 먹고 사는 것이니까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부자들이 많이 생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부자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 여러분만 먹고 살지 말고 여러분 밑에 20명, 30명, 100명, 200명, 1000명씩 먹여 살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자의 효과가 있지요. 이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면 많은 부자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다 부자는 될 수 없지요. 다 그런 능력을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돈 버는 능은 선택된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나눌 수 있게 만들어만 주면 되는 것입니다. 정부에는 이런 도움을 베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일을 체계적으로 하게 되었고 보다 창조적이고 열린 시각으로 상황을 보게 되며 어려운 상황에 더욱 탄력적으로 대처하게 되었고 스트레스에 강해지고 가족관계가 돈독해지고 신앙심이 깊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이런 큰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죄와 벌, 가라마조프의 형제들을 쓴 러시아의 대문호 돌스토에프스키의 삶은 어릴 때부터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살해당하고 고아로 자랐습니다. 청년 시절에 혁명당 활동을 하다가 소련 황제에게 잡혀서 사형선고를 받고 시베리아로 유학 가서 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시베리아에서 해방돼 나오고 난 다음 결혼을 했는데 얼마 전에 아내가 또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천신만고를 겪어서 다시 재혼을 했는데 첫애를 낳았는데 첫애가 또 병들어서 죽어버렸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설상가상으로 간질병에 걸려 평생을 고통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질병을 거룩한 병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모든 일에 감사했었습니다. 감사를 안 하고는 정신적으로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 그 신앙이 더 굳어지고 깊어졌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 고통 속에서 적은 책들이 오늘 역사에 남아있는 불후의 명작들이 되어서 죄와 벌이라든지 가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든지 이런 책들은 오늘날도 온 세계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그를 파멸시킨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 것이 오히려 고통을 좋은 기회로 삼아서 승리의 발판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솔제니치는 시베리아 정치 수용소에서 11년의 고통 가운데 암이 걸려서 죽음에 이르자 예수님을 믿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추록한 후에 수용소의 참상을 폭로하는 소설인 수용소 군도를 써서 1970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책 속에서 솔제니치는 감방이에 고맙소라고 고백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시베리아 감방에서 11년 동안 갇혀있지 않았었으면 결코 수용소 군도란 책을 짓지 않았을 것이요 그 다음 노벨 문학상을 타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경이 오히려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를 믿고 감사할 줄 아는 삶을 가졌기 때문에 역경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경을 당하여 원망, 불평, 탄식하면 뼈가 마르게 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할 것은 얼마든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의, 평안, 기쁨의 샘을 여는 문이 바로 감사와 찬양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빌헬름 웰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참으로 좋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감사하면 이웃의 자존심을 높여주며 기쁨을 갖다주는 것입니다. 이웃을 보고 비난하고 욕하면 이웃을 짓밟고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어주고 원수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에게 감사하고 이웃의 한 일을 찬양하면 이웃이 자존심이 생기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높은 지위에 있으면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저도 욕을 많이 얻어먹어요. 인터넷을 열기만 하면 조용기 욕을 하는 것이 언제나 나오는데 그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 가다가 잘한다는 칭찬도 나오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이니까 어찌할 도리가 없지요. 우리가 서로 만나면 참 감사합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잘하십니다 하면
말로써 천냥빚을 갚는다고 기분 좋지요? 여러분, 단순히 집에서 부부간에라도 남편이 아내 보고 여보 참 고맙소. 전에 몰랐는데 요 사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꽤 이쁘게 되었는데 당신은 언제나 이뻐. 또 날개 없는 비행기 태운다. 그러면서도 기분이 좋다고. 아이고 왜 이렇게 많이 늙었노? 쭈글쭈글하고 이제 볼 모양 없구나. 그러면 나이 먹었는데 뭐 더 좋아지라고? 그러면서 지는 안 그렇냐? 지는 더 못났는데. 그렇게 반항하는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고마운 게 감사하고 칭찬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진실로 인정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남편도 아내를, 아내도 남편을 서로 감사하고 칭찬하고 살면은 이웃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골로새 3장 16절로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그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 삶의 기름을 치는 것입니다. 이웃과 선한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는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문이 들리기를 야 그 사람이 자네를 칭찬을 하더라. 벌써 마음속에 선한 감정을 가지고 좋은 관계를 맺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들으니까 그 사람 뒤에 돌아다니면서 자네에게 나쁜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더라. 감정이 악화되고 미운 생각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행복하고 감동받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에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줬었습니다. 부모님에게 감사 편지를 쓰라고. 지금까지 부모에게 기름을 받고 도움을 받았으나 감사 편지를 안 썼으니까 이제 부모에게 감사 편지를 한번 적으라고. 절절히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돌봐주시고 대학까지 들어오게 해주시니 감사하는 편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다 열심으로 편지를 써서 우편으로 자기 부모에게 붙였습니다. 혹은 객지에 나와 있는 학생들은 고향으로 집에 같이 있는 학생들도 편지로서 부모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부모들이 이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마음에 감격하고 학교 당국에 감사하다고 편지를 쓰고 전화 연락을 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부모에게 감사하다는 편지를 하고 난 다음 그걸 읽은 부모님들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자녀들과 관계가 좋아지고 학교와의 관계도 좋아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사랑을 받아도 꼭 감사 편지를 내야 되는데 제일 이 감사 편지를 내는 것을 등한히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인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외국 사람들은 제가 외국에 가서 집회하고 돌아오면은 꼭 고맙다는 편지가 날라오는데 나는 우리 교회 와서 집회하고 가도 고맙다는 편지 안 씁니다. 귀찮으니까. 그러나 내가 외국에 가서 집회하고 오면 꼭 감사하다고 은혜 받았다고 편지를 해오는 그분은 내 마음속에 기억에 꼭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집회를 해주고도 고맙다는 편지도 않고 감사하는 내용의 무슨 인터넷 이메일이라도 오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감사는 더 감사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사람을 칭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서로 도와줄 마음이 생기고 경계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데 갚아주고 도와주고 돌봐주고 싶은 생각 나지요. 저는 50년 목회하면서 가끔 가다가 배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지극히 사랑하고 돌봐주고 뒤를 물어준 사람이 나중에 나를 배신하고 험담하고 고발하고 온갖 고통을 줄 때 그때는 그냥 눈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눈물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은 못하고 같이 저주는 못하니까 피눈물이나 흘러야지 뭐 별 도리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배신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도와줄 마음이 생기고 경계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서로 감사하고 칭찬하면 좋은 친구가 되고 헐뜯고 흉보면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잠언서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야훼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니라. 원수와 더불어 화목하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칭찬하고 이웃에 감사해야 화목하게 되고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감사와 찬송의 생활하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은 당연한데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나라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궁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와대에 들어가기가 쉬운 줄 압니까? 아직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 나보고 한 번도 오라고 말도 안 해요. 내 이웃 친구 같으면 내가 찾아갔지만은 청와대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데 하늘나라 궁전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 궁전에 감히 우리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감사와 찬양은 하늘나라의 문이 열리고 하늘나라 궁전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로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야훼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하면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간다. 와,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특별히 기도원에 가거나 특별한 교회 찾아갈 비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 사무실에서, 내 부엌에서, 내 안방에서 하나님께 꿇어엎드려서 감사하고 찬미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궁전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면 그 간구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 중에 거하십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이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게 하는 향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서 하나님보다 높으신 이가 있습니까? 안 계시지요? 하나님보다 영화로우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영화의 극치를 가지고 계시며 지극히 거룩하고 높으신 분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존귀를 받고 영화로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최고로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더 높이고 더 영화롭게 하는 길이 감사와 찬양의 길인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더 이상 높일 수가 없고 더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더 높아진 마음의 고향함을 가지고 더 영화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려고 말한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을 하면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느끼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와서 감사를 하면 여러분 마음이 화끈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참 자식 잘 기르었다, 더 잘 돌봐줘야 되는 영화로운 마음이 생기고 도와줄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까? 시편 104편 33절에 내가 평생토록 야훼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도와줄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 뼛속 살에서 나온 자식이라도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면 여러분 도와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의 팔을 뻗으시는 것은 찬송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차고에 차인 채 온몸은 맞아 상처가 입어 아프고 빈대벼룩이 들끓는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하시고 영화로움을 느끼든지 빌립보 옥터를 자꾸 흔들어 버리셨습니다. 거대한 진동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차고가 다 끌려버리고 그들은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해방과 자유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불행과 우울증과 고통으로 묶어놓지만은 감사와 찬양은 자유와 해방을 가져오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찬양은 굉장히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입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여우 잡으러 가면 여우 굴에다가 생나무를 끄다가 내리 불을 찌르면 여우가 코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튀어나오면 몽둥이로 때리 잡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다 여우 목도리 하고 다니는 사람은 그렇죠. 여우 때리 잡아서 여우 목도리 하고 다녔었어요. 요사이 그러다가 환경주의자에게 큰일 날 소리 하겠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연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향기가 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달콤한 향기가 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향기를 흠량하시고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30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야훼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황소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도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영화롭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가치 있게 하지요. 주님께서 십자가 짐을 지고 고생당했는데 감사한 말을 안 하면 흑고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몸짓고 피 흘려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하면 주님의 고통이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고난당한 것이 가치가 있다. 부모가 애를 써서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자식이 응아하고 울고 나오면 구루한 그 어머니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구루한 것을 보람있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우주를 지으시고 인생을 만드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것을 가치 있고 보람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한 입술의 열매라고 말했었으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MJ 라이언은 감사라는 책에서 인생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며 언제나 생기가 있고 우울증이 치유된다. 감사하면 건강해지고 걱정 근심이 없어지며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고통과 분노가 사라지며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 있다. 감사하면 공허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게 되고 상처받더라도 사랑하며 무엇이든지 나누어 주고 싶어진다. 감사하면 모든 생명체와 교감이 있으며 평범한 일상의 은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크리스토스톰은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격언에는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고 천국이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라고 말했었습니다. 템플턴 상으로 유명한 존 템플턴은 그의 책 열정에서 감사의 생활을 실천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 감사할 대상을 찾아 칭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라. 둘째, 우리가 열망하는 좋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감사부터 먼저 하라. 셋째,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와 도전 과제에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내 자신의 삶을 행복하고 발전적으로 변화시키고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며 이웃과 함께 협력하며 잘 살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하게 하는 것이 감사 찬양을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찬양의 삶은 소멸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개인에게도 플러스가 되고 이웃과의 관계에도 플러스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는 더 큰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힘써 해야 되겠는데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성령은 감사와 찬양을 하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환경에 처해 보십시오. 내 위치에 처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감사 찬양할 처지가 됩니까? 여러분, 처지가 안 되니까 더욱 감사하고 찬양해서 그런 처지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을 가져오지만 원망과 불평은 여러분에게 수렁을 만들어 놓고 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원망과 불평과 탄식 소리가 천지를 진동합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불안하고 평화롭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것은 불평과 원망과 탄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관계, 부부관계, 사회, 노사관계, 정부 모든 일에 아버지 감사 캠페인이 일어나서 적은 일에 감사하면 더 큰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이 생기고 전등불 보고 감사하면 태양이 생기고 태양 보고 감사하면 천국이 다가온다고 습불주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쉬지 않고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할 거리가 없으면 감사할 거리를 만들어서라도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자세히 찾아서 감사할 것을 과거나 현재에서 발견하여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적은 감사가 점점 30배, 60배, 100배로 커져서 큰 기쁨과 행복의 샘물이 터지게 할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